차를 운전하고 길을 가다 보면 길 양쪽으로 다 주차가 되어 있어 차 한 대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도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회전을 해서 겨우 그 길에 접어들었는데 반대쪽에서도 오고 있는 차를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은 늦게 진입하는 차가 비켜주기 마련인데 늦게 진입하면서도 당연하다는 듯이 밀고 들어와서는 길을 비키라는 듯 차 앞에 그대로 멈춰 서 있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지하에 주차하려고 할 때 비상등을 켜고 주차를 하는 중인데 뒤에서 계속 따라오던 차가 주차하는 중에 계속해서 경적을 울려댄다면 저도 또한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속으로 화를 내고 또 상대를 향해서 나도 똑같이 화를 내고 나면 마음속에 그런 자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화가 많을까? 요즘 내 왜 이렇게 화가 자주 나는 것일까? 집에 남자아이들이 둘이나 있다 보니 자고 일어나면 우당탕탕 뛰어다니고 서로 장난치고 때론 서로 싸우기도 합니다. 좁은 공간에 아파트이다 보니 층간소음이 우려되기도 하고 장난치는 것을 넘어 다투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을 나무라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잘 이해시키고 타이르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있지만 불쑥불쑥 나오는 말에는 감정이 섞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아이들이 조용히 와서 저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요즘 이렇게 화가 많아? 메말라버린 마음이 모래알처럼 서걱대고 존재가 빈곤하여 있는 듯한 날들을 보내며 이 마음으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참아주고 인내하고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부드럽고 친절한 태도로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저도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를 어떡합니까? 탄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목마름과 빈곤함은 불쑥불쑥 올라오고 상처받기 싫은 마음, 상처를 두려워하는 마음, 때로는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내 마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어느 순간에는 마음의 평온함이 깨지고 이 깨어진 마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향하기도 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팔복의 말씀 중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모양 중에 온유한 사람이 있는데 이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며 또한 오늘 저의 모습을 돌아보며 저도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저도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 닮은 모세와 같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를 않습니다. 저를 온유한 사람으로 좀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세상의 복잡함이 나를 정신없이 하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나를 구석으로 코너로 몰아세우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버티기 위해, 때로는 살아내기 위해 마음은 모질어지고 내면은 딱딱해지고 이러한 내면적 품성은 밖으로 향하여 타인을 향해 공격적이거나 화를 내고 있는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은혜로 부름받아 믿음으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모습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은 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신을 보며 자책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잘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예전에 이 온유라는 글자에서 부드러울 유자에 담겨진 뜻을 보고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드러울 유자라는 글자는 이 사전을 보면 몇 가지의 뜻이 있는데 부드럽다, 그리고 약하다, 따르고 복종하다, 그리고 사랑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라고 하는 글자에 담겨진 이 단어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신앙적 가치와 온유함의 가치와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묵상을 하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드러움입니다. 세상에는 부드러운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거칠고 강하고 날카로운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칠고 강함의 결국은 남들도 상하게 하지만 결국은 자신도 상하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 어머니의 부드러움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게 되듯이 따지고 보면, 생각해 보면 이기는 것은 부드러움이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결국은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약함입니다. 이 세상은 약함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약함은 쓸모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희 인생은 본래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인생은 강철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은 다 자신이 강하게 보여지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흙으로 돌아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본래적인 특성은 약함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약함은 세상의 강함을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약한 자는 세상의 강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또한 복종입니다. 성경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될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삶에 진짜 복이 되는 것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때 그의 인생에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종함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축복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존중을 입고 사람의 존중을 입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가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글자에 담겨져 있는 이 유, 부드럽고 약하고 복종하며 사랑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신앙인들이 어떻게 온유함의 가치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겸손과 주로 관련이 있습니다. 온유는 구약에서 히브리어 아나브 혹은 아나윈으로 읽혀지는데 이는 겸손하다, 가난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의 온유는 기본적으로 모세의 성품입니다. 모세의 삶을 돌아볼 때 모세의 온유함은 억울함과 굴욕 속에서도 부드러운 심령을 견지하여
겸손히 참아내는 인격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그 안에서 자기 존재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겸손이고 모세의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팔복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복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이 팔복의 8가지 복을 하나하나 따로 떼어 동일한 맥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단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인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단계까지 하나의 복이 그 다음의 복을 이루는 계단과 단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이 가득 차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이 생겼을 때 그제서야 그의 마음에는 온유함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저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비틀어져 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메말랐나? 내게 왜 이렇게 온유함이 없나? 내게 없는 온유함을 보며 자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왜 이렇게 기쁨과 충족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자주 화를 내는가? 나는 왜 이렇게 공격적이 되었는가? 나는 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구석으로 몰려 있는가? 자신을 탓하기 이전에 내게 없는 온유함을 두고 한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머물러야 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가난한 마음을 고백하는 자리, 그리고 이 가난한 마음을 두고 애통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자리 가운데 먼저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온유한 성품은 입술을 깨물고 결심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게 온유함이 없다고 느껴지거든, 내가 메말랐다고 여겨지거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게 온유함이 없다고 자신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곤고함과 비참함에 대해 애통하는 복을 먼저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의 만지심과 위로를 경험하며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랜 고난으로 지치고 사람들과의 관계와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지고 영원히 상해 있다면 자신을 향해 나는 왜 온유하지 못한가 다그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때에는 1복과 2복을 먼저 사모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1복과 2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고 깊은 사귐의 시간을 가지며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울며 눈물려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애통하는 자리와 위로받는 자리 가운데 머물 때에 내 안에 있는 도끼와 울분과 가시가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의 마음이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낸 사랑의 시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내고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성품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깊은 내면적 관계를 통한 영적 신뢰감과 친밀감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라는 영적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한 내적 확신과 신뢰가 외적인 부드러움으로 발현되는 것이 온유함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내가 지금부터 온유해야지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결심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기초가 부실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건축물과도 같습니다. 내 내면이 무너져 있는데 그 위에 서서 온유해야지, 사랑해야지, 배려해야지 결심한들 그러한 열매는 맺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온유함은 무기력이나 나태함으로 말미암는 자기 비하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자기 패배에 머물러 있어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온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내 의견은 보잘것없기에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온유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바닥에 던지는 것도, 내 존재를 구겨 짓밟는 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용납받았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깊은 내적인 확신이 생겨지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타인을 향한 배려와 관용과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온유함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또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이 빚어내는 일체의 평정심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팔복은 단 한 가지도 타고난 기질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성품은 우리에게 타고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애통하며 나갈 때, 주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때 은혜로 믿음으로 살며 맺어지는 열매와 같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팔복이며 또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온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의 책 믿음의 근간에서 이 온유함은 상한 심령과 같지만 그 지향점은 다르다 말합니다. 성경은 어떤 곳에서는 이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이 온유함과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는 것도 있지만 이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상한 심령은 죄악된 나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나의 죄악,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어 마음을 찢고 하나님 내게는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애통하고 부르짖는 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은 이 애통 가운데에서도 이 초점이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할 때 온유함이 일어납니다.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애통하고 상한 심령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지만 내가 온유한 성품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온유함은 겸손하고 순종하지만 이것은 무기력과 무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제어된 힘, 억제된 성품입니다. 이 제어된 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며 마음을 찢는 데서 오는 것이지만 이것은 무기력함이 아니고 비겁함도 아니고 자신감의 결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인간적인 친절함만을 의미하는
가벼운 단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수용에 따른 내적 신뢰를 기반한 담대함입니다. 용기입니다. 강철과도 같은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단호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죄에 대해 수동적인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에 대해 제어된 분노,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온유함을 우리는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 더 실제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목자들과 그의 조카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가 주도권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온유함입니다. 자신이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했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어쩌면 이는 죽이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수치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당한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는 성경의 여러 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입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을 때 요셉은 형들의 충분한 압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내면적 확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은혜에 의해 제어되었습니다. 그 몸 안에 난 복수의 칼날이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온유했지만 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온유하면서도 강한 사람, 제어된 힘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6장에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녔을 때에 다윗은 의도적인 악함에 의해 공격받는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우연히 사울을 발견했을 때 형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천재 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과 똑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병과 창을 취하여 자신의 힘을 제어하였습니다. 다윗은 온유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온유하고 또한 강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세는 담대하고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세계관의 지배자인 바로에게 담대히 이야기하기도 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백성을 보고 화가 나 돌판을 부수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지 않으실 것이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모세는 약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오히려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강함은 그의 내면의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함이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고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호하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었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온유함은 약함입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강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여 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신뢰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강철과 같은 믿음의 존재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의 결과는 그 자체로서 복입니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서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벼운 세상이 추구하는 경박하고
그러한 환경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한 지속적이고 관계적인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그 자체로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에게 쉽게 휘둘리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를 통하여 발현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 속에서 그의 마음의 내면의 평온함과 고요함이 있는 것, 온유함은 그 자체로도 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온유한 사람은 부동산 재벌이 된다는 말씀일까요?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이 세상에 관한 것만도 아니지만 무조건 영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 헬라어 클레레노 메수시는 상속받아 유산으로 얻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사람들이 기업을 얻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약육강식의 세계 속에서 추진력 있고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 할 수만 있으면 남의 것도 빼앗을 수 있는 독한 마음을 가진 사람, 거짓말도 상관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것도 상관하지 없는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취를 이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긴 시선으로 봅시다. 그들이 했던 거짓말, 그들이 행했던 폭력으로 쌓아올린 성들이 공고하게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순간의 시선으로 보면, 짧은 장면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거짓된 마음과 속임수가 성취를 이루어내고 이 땅의 기업을 차지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길게 보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은 죄에 대하여 억제된 분노와 죄에 대하여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는 외유 내강의 온유한 자가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유한 자가 이 땅에서도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언,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37편에서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의인과 온유한 자들은 뜻대로 되지 않는데 악인들은 번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시편 37편 9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세상에서도 진정한 성취는 온유한 자의 것입니다. 폭력으로 행하고 거짓과 속임과 굳은 마음으로 남의 것을 교묘히 빼앗는 자의 소유와 성취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근간이 됩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온유한 자가 결국에는 성취를 이루어냅니다. 마음이 굳고 교만하고 남을 해치는 자의 성취는 오래 가지 못할 것이지만 온유한 자의 성취는 주님이 보장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은 자신에게도 복이 되겠지만 이것은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도 합니다. 온유한 자가 그의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가지고 온유함으로 살았을 때의 그의 당대에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한 것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이들보다 온유함이 더했다고 기록했던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온유한 리더십과 성품으로 인해 다음 세대가 복을 받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음 세대의 꽃을 피우기 위해 거름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바람처럼 부드럽고 꽃잎처럼 연하게 보이나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에게 혹은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에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경영하게 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온유함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지는 것 같지만 때가 되었을 때 남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당장에는 얻기는커녕 있는 것까지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성품과 태도는 타고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부터 주어진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온유함은 단순히 유순한 성격이나 온화한 성격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가득하고 있어야 할 것이 비어버린 소외된 존재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울며 애통할 때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충만과 내적 확신이 그 담대함과 용기가 온유한 성품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거는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연습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신앙 가운데 그리스도인 안에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품성이 바로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온유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대합시다. 잠시 잠깐 악인들이 성하는 것 같아도, 세상의 온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맙시다. 결국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도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약하고 악하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 앞에 나온 저희들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치고 힘드셨거든 오늘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그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여 주셨다는 하나님의 신뢰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임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온유함의 열매가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인 온유한 삶을 꿈꾸어 봅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 드립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더하여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